저 오늘도 아름다운 안식일,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선거위원으로 선출되어진 15명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 곧바로 이 본당에 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 모든 것들을 결산하며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보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월요일부터 연말 기도주일 시작합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늦었지만 시작합니다. 새벽에는 5시 30분 어린이 교회에서 교회 지남에 나와 있는 낭독문을 가지고 묵상하게 될 것이고, 저녁 시간은 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진행합니다. 총 주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6개의 주제를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현실적인 신앙 문제를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으로 순서가 진행될 것입니다. 말씀이 있을 것이고, 찬양이 있을 것이고, 간증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지고, 한 해를 결산하는 거룩한 시간이 여러분 각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매 안식일 우리가 매일의 번제를 드렸다고 하면, 특별히 정해진 이 연말 기도주일 기간을 우리가 대속죄일로 여기면서 정말 거룩하고 어미한 그러한 마음으로 참여한다고 할 때에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여러분들이 마르고 닳도록 묵상했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랬어요. 음녀가 나와요. 음녀의 심판이 나옵니다. 현장범이죠. 부도덕의 수치를 모르는 여인, 가정을 파괴하는 범인, 누구나 돌로 쳐 죽일 만큼 못된 죄인, 질질 끌려서 예수님께 온 이 여인,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저주를 당했을까. 이 여자는 끌려가는 내내 죽을 줄 알고 끌려가는 거예요. 죽을 줄 알고 끌려가는 그 여인의 심령은 얼마나 두려웠을까. 오늘날 우리나라 헌법은 간음죄에 대하여 점점 너그러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도덕 기준이 무너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음녀가 나오죠. 음녀의 심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보게 되면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육적이든 영적이든 음녀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언급되고 있는데 누구인지 잘 알잖아요, 그렇죠? 이 음녀가 심판을 받는단 말이죠.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호화찬란한 외모는 가지고 있지만 그냥 한마디로 그 여인을 정의할 때는 참 더러운 여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더러움으로 가득 찬 참 더러운 여자.
이 여자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음녀인, 영적인 음녀,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잘못된 오류에 빠진 배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 교황권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로마 교황권의 잘못된 오류를 따라가고 있는 맹목적인 개신교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있다, 심판. 반면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4만 4천 명이 언급되고 있는데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그랬어요. 이 14만 4천인들, 즉 하늘 유리바닷가에 구원받아 서 있을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여자,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여자는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음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음녀로 인하여 더럽힘을 받지 아니한 정절이 있는 자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하늘 가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성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더라. 그래서 없더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음녀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이 교회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음녀인가 아니면 정결한 여자인가? 우리는 음녀처럼 사는가 아니면 순결한 여자로 정조 있게 살아가고 있는가? 분명 그들 사이에는 확연히 구별되는 선이 있어요. 흑백 논리가 분명하단 말씀이죠. 차고 덮고가 분명하단 말씀이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분간이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인가? 아니면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사람들인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구별이 잘 안 되는가? 이 간음 중에 잡힌 이 여자, 이제 심판받습니다. 죽을 줄 알고 모든 것을 체념한 그 간음한 여자가 끌려온 것이 누구 앞이에요? 예수님 앞이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죽을 줄 알고 끌려오지만 지금 막상 예수님 앞에 섰다라가는 그러한 사실 앞에서 이 여인이, 절망 중에 있었던 이 여인이 한 가닥의 희망이 살아날까요? 한 가닥의 희망이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용서하시는 분이고, 어떠한 환자일지라도 고치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현장범이지만 정말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여자이지만 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래도 살 수 있는 길이 있지 아니할까, 한 가닥의 희망을 가져봅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인은 희망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어떠한 답변을 할까 기대감을 가지고 귀를 쫑긋 하잖아요. 하지만 이내 절망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셨기 때문에. 그 여인이 생각할 때 지금 자기를 고발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사들은 그 시대에 무엇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죄 없는 의인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발자들에 의하여 즉각적으로 돌이 날아올 것을 직감합니다. 이젠 죽었구나. 한 가닥의 희망도 사라지고 이제는 완전히 죽었구나. 절망하게 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돌의 심판. 무엇의 심판? 돌의 심판. 여러분들은 어떠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도 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을 죽이는 돌, 죄인을 심판하는 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잖아요. 간음 중에 잡힌 이 여자는 돌의 심판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 여자에게 날아가서 쳐 죽일 그 돌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니엘서 2장 신상 그 예언을 보았을 때에 31절부터 33절까지 이제 그 신상에 대해서 나오고 34절을 보게 되면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의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랬고 45절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진 그 신상은 세상 역사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이 세상 역사를 심판하는 게 뜨인 돌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을 심판하는,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돌의 심판이다. 돌의 심판. 그래서 이 간음 중에 잡힌 그 여인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거든요.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돌입니다. 돌이 떨어지면 죄의 세상은 가루가 될 것이다. 누가복음 20장 18절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다니엘서 2장에서 이 돌이 신상을 쳤을 때도 가루. 그 다음에 누가복음 20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 이 돌이 신혼부부인 김규영과 양령이 위에 떨어지면 가루.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어요. 돌을 던질 수 있는 자는 오직 어떠한 사람만이 돌을 던질 수 있어요? 죄 없는 자만이 돌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자는 죄 없는 자만이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녀를 고발하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그들은 감히 죄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단한 착각이죠. 대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중에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기 위하여 돌을 집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거기에 모였던, 나중에 보지만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났거든요.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나기까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기 위하여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돌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는 죄 없는 의인이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돌을 들었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이야기는 죄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 어떠한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돌 던질 수 있는 자격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마가복음 2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 마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돌을 던질 수 있는 자는 이 세상, 이 죄의 세상을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진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누구의 자리에 참남되게 앉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그쵸?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는, 그 참남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돌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돌을 던져야 던지지 않아요. 예? 그 하나님이 돌을 던져요. 어디를 향하여? 이 지구를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그것이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뜨인 돌이란 말이죠. 돌 대신 예수, 자기 아들을 던진다고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던진다고요. 그랬을 때에 신상을 처부수고, 또한 예수님 재림 때 이 세상이 이제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는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곡식을 거두지요.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지. 곡식을 거두고, 또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포도송이를 거두고, 땅의 곡식은 의인,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포도송이는 악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인자 대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설교 단상에서 서 있는 이 담임 목사를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느 누구도 없어요. 이 세상 어떠한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 만큼 죄 없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돌을 던질 수 있다, 이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간음 중에 잡힌 그 여자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돌을 들지 않았어요. 돌을 들었다. 그들은 저마다 죄 없는 의인들로 생각했음에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던지지 못하고 떨어뜨렸다. 그들의 죄가 드러났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죄 없는 자들이 아닌 분명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재림 성도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잣대질을 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정죄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느냐 이거지. 우리 별내교회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이러한 풍경이 조금 가까운, 이 밖으로 나가서 조금 가까운 교회만 가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교회에는 사람이 들어올까요? 들어오지 아니할까요? 그러한 교회에는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다. 오히려 있던 사람들도 떠난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돌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돌 들고 계신 분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자 하는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은 돌을 든 사람이에요. 그러한 돌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씩 나가고, 그래서 하나씩 나가고, 모였던, 그리고 그 여인을 고발했던 모든 사람들이 차례대로 돌을 들었어요. 하지만 던지지 못하고 그 현장을 하나씩 떠납니다. 그들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졌을 때에 자신들의 죄를 자각할 수 있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들이 이 여인을 고발하기 위하여,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기 위하여 예수님과 가까이에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우리가 예수님과 먼 거리에 있을 때에는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분별을 못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가 돌을 던질 수 없는 죄인임에 틀림이 없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돌을 던지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슬픈 사연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모든 사람들,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젊은이에게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고발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단 말이죠.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누구의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이야기죠.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구원의 기회를 얻었다는, 정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만, 자신들의 죄가 무엇임을 깨달았지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주가 바로 앞에 계셨지만 그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은 영혼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냐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에 하나 오늘 이 안식일, 이전에 여러분들이 모습이 아닌 오늘 새롭게 여러분 자신의 정체를 깨닫고 정말 내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양심적으로 깨달았을 때에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결코 없게 되기를 바라고,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받는 귀한 영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그들이 놓쳐버립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야 할 그 시간에 그들은 예수님을 등지고 가버렸다,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떠나가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하나씩 예수님 곁을 떠날 때, 정말 돌을 떨구고 예수님 곁을 하나씩 떠날 때 예수님은 속으로 얼마나 눈물 섞인 음성으로 외쳤을까? 야, 가지 말고 돌아와. 떠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이렇게 외쳤을 것임에 틀림이 없거든요. 그렇죠? 돌아와. 가지마, 돌아와. 하지만 돌아온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돌아온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이 자리에 있어요. 그렇죠? 바로 돌아온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진심으로 돌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자만 남았어요. 이사야 10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제 이사야 10장 22절을 이제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거든요.
아시는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수가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누구만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남은 자만. 그들이 돌아온 사람들.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참,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바다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아요. 영적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고 하는 교단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임에 틀림이 없어요. 이건 누가 뭐라고 한다 할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하늘 바닷가에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구원받은 자는 누구냐 이거죠. 누구냐? 에? 그들 중에 남은 자, 그들 중에 돌아온 자, 그 사람들만이 구원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단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게 될 때에 제발 상대적인 평가하지 마시고, 상대적인 평가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영적인 표준은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여러분들의 영적인 표준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봐야 돼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들여다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그러한 사람들만이 남은 자임을 요한복음 8장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 여자만 남았더라. 그 여자만 남았더라. 누구 앞에 남았어요?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바로 그 여자가 남은 자예요.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남아있는 그 사람만이 남은 자란 말이죠. 이 사람은 분명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여자가 남은 자. 지금 이 여자의 눈에 다른 것이 보이잖아요. 야, 너를 고발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 여자의 눈에 오직 누구밖에 안 보여요? 예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밖에 안 보여요. 예수만 보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남은 자다. 남은 자. 세상이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주변이 보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고 나의 영적인 표준은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만 보일 때, 그 예수님만이 나의 거울이 될 때 그 사람이 진짜 남은 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사람들이 지금 이 예수 앞에 있는 이 여자는, 이 간음 중에 잡힌 이 여자는 깨졌어요? 깨지지 않았어요? 예? 이 여자는 깨졌어요? 깨지지 않았어요? 이 여자는 깨졌어. 그런데 그 여자가 깨진 사람인데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깨어진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에게 돌을 던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죠? 던질 수도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 여자는 깨졌단 말이죠. 완전히 깨졌단 말이죠. 떨어지는 돌에 의하여 깨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돌에 떨어져 깨어진 거야. 떨어지는 돌에 의하여 자기가 가루가 된 것이 아니라 돌 대신 예수님에게 떨어져 자기가 깨어졌단 말이죠.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뭐 하겠고 깨어지겠고, 무릇 이 돌 위에 예수님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다른 말로 바꾸면 거듭나겠고, 다시 살겠고 거듭나겠고. 하지만 이 돌이, 예수라고 하는 돌이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하여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여하튼 우린 깨어져야 되는데 날아오는 돌에 의하여 깨어져서는 안 될 사람들,
돌 대신 예수님에게 떨어져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거듭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의 인격이 의의 인격 대신 예수님에게 떨어질 때 우리는 죄된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깨어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맛보아 아는 사람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 알고 용서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감출 수 없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네? 오늘 여러분들처럼 그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손이다. 그래서 남은 자손은 깨어지는 사람이지 깨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은,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떨어져 자기가 깨어지는 사람이지 다른 사람을 깨기 위하여 뭔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깨트려서는 안 돼요. 예? 정말 우리가 던지는 돌에 뭔가 상처받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면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뭐하노라 날마다 죽노라. 여기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게 떨어져 맨날 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네, 맨날 깨어진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이 이러한 예배자들을 찾아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정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교과 시간에 공부하셨지만 로마서 8장 1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것이 참 자유. 이것이 신앙인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진정한 자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늘의 평안. 예. 여기서 자유함을 느낄 때 우리가 정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때 진정한 자유인 진짜 하늘의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를 떠나 방종하면서 자유라 말하지 마시고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말 기도주의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기간으로 허락하셨으니 우리 자신을 재점검하고 우리가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발견하고 또한 이 모든 것을 이미 용서하신 예수님께 그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아 진정한 자유인으로 정말 성숙한 하늘 백성으로 생애하실 수 있도록 이 놀라운 특권을, 이 거룩한 특권을 만끽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별내교회는 그렇지만 결코 비판, 비난 그러한 것이 전혀 없는 어느 곳에 서든지 쑥떡이 없는 쑥떡거림이 없는
오직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달콤한 이야기들만 주고받는, 그래서 이곳이 천국인가? 우리가 또 다른 천국을 기다려야 하는가? 이 정도로 헷갈릴 정도로 우리 별내교회는 정말 하늘에 있는 천국을 이 땅에 옮겨 놓을 수 있는 진정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